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햇살 아래 만물이 주님의 피조물임을 노래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발 앞에 앉습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은혜와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고 전혀 다른 음식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시켰는데 만두가 나오고 라면을 시켰는데 돈가스가 나온다면 말이죠. 뭔가 문제가 있음을 식당에 얘기를 할 것이고 주문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주문을 만약에 주문 받은 종업원의 실수가 드러나면 식당 입장에서도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도쿄에서 지난달에 오픈을 한 어느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그 레스토랑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제가 된 이유는 이 식당이 바로 햄버거를 시켰는데 만두가 나오고 그리고 라면을 시켰는데 돈가스가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그런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이렇게 주문 실수가 많은 식당인데도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가 않고 손님 중에 불평하거나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궁금하시지요? 이 식당의 이름은 주문 실수가 넘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6명의 종업원들은 모두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라고 해요. 그래서 음식이 잘못 주문되거나 잘못 나오는 일이 심지어는 주문을 받으러 오지도 않는데요. 그런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이 식당은 특별하게 기획이 된 식당인데요. 이것을 기획한 오그니시로라는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식당을 오픈했냐면 노인들도 충분히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각박한 세상 속에서 실수를 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식당을 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다른 식당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벌어졌다고 하면 아마도 컴플레인이 엄청 솟구쳤을 텐데요. 이곳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종업원들이 실수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배려와 이해로 오히려 엉뚱한 음식이 나왔어도 그 음식을 즐겁게 즐기고 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흥미롭기도 하고 또 훈훈한 기사였습니다. 이 식당이 이렇게 배려와 이해가 있는 식당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 할머니들의 실수를 배려할 마음. 그래서 그들의 잦은 실수에 대해서도 혹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대도 다른 것이겠지요. 물론 모든 식당이 다 이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이러한 작은 시도가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는 삶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 조금만 미리 마음을 준비해서 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상황을 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시선을 조금만 새롭게 바꾸어서 바라볼 수 있다면, 사실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따뜻한 이야기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한 여인의 행동과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이 있음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거쳐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해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마치 순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의미로서 이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의 시선, 혹시 큰 절기를 앞두고 민중이 동요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붙잡을 시기를 아주 신중히 고르고 있는, 살피고 있는 이들의 시선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자리에서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초대를 받은 여인인지 혹은 그 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최소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썩 들어 보이지는 않는 한 여인이 자신의 향유 옥합을 들고 등장합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 사람들은 주목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향유 옥합을 통째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닦아드립니다. 그 순간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들이 귀한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귀한 손님의 방문에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또 향유를 부어서 향기롭게 해드림으로써 자신의 정성을 손님들에게 보여왔으니까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여인이 이렇게 한 행위를 두고 수군거리며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와 관련해서 최소한 두 가지 경우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왜 하필 저 여자인가 하는 질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갈등 상황에 있거나 혹은 그런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일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일이 그릇된 일이어서 불쾌하고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싫어서 그 일이 다 싫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그 여자가 이 일을 행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남성도 아닌 여성이, 혹은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누군가는
그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녀 자체가 이 일을 행했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녀가 깨뜨린 향유의 값어치가 그런 식으로 사용되기에는 너무 과한 방식이라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나드라고 하는 향유가 인도에서만 나는 향유라고 해요. 아주 진귀한 향유인데다가 보통은 그 향이 굉장히 진해서 조금만 사용해서 해도 온 집안에 향이 퍼질 정도로, 그래서 조금씩 희석시켜서 그 향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인들은 어릴 때부터 돈이 생기면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한 번에 살 수가 없으니까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자신의 그 옥합에다가 향유를 모아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한 병의 향유 옥합을 한꺼번에 통째로 부었으니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여인의 행동은 너무 튀는 것이죠. 도가 지나쳐 보이는 그녀의 행동에 의아한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불편하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샘을 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이상의 팔 수가 있는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는데 정말 적지 않은 액수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해서 그 향유 한 병의 값을 환산해 보면 2, 3만 불은 좋게 되는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인 것이죠. 당시로서는, 지금도 사실은 큰 액수인데 당시로서는 그 향유 옥합을 한 번에 그렇게 소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소비였을 것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이렇게 한 번에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다니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차라리 가난한 이들을 도왔더라면 이라는 선의에 빗대어서 이 여인의 행동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분위기는 심하게 그녀를 나무라는 분위기로 바뀌어 버리지요. 그들의 눈에는 그녀의 행동이 한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낭비입니다. 우리가 이 낭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보통 어떤 물질이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 혹은 헤프게 마구 써버리는 또는 과하게 사용하는 그런 상태를 두고 낭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씀씀이를 두고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분 좋게 들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낭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돈을 막 써봤다든지 시간을 헤프게 썼다든지 말입니다. 순간 나는 없다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 번쯤은, 아니 꽤 여러 번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좋아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더 분명해지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낭비하는 일이 뒤따르지 않던가요? 내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쪼개서 잠을 줄이고서라도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싶던 때가 있지, 과거형으로 물어야 되네.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손주들이 생기면 어떠신가요?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소비하지 않아도 자녀가 좋아하는 일, 손주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면 지갑이 후하게 열리지요. 설령 그것이 낭비라는 딱지가 붙더라도 사랑하면 막아내기가 힘든 낭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아온 향유 옥합을 한 번에 깨뜨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이제 순환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해 오셨는데 이제 사랑하는 주님을 언제 다시 뵐 수 있을지, 아니 영영 뵙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아까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는 어쩌면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슬픔과 비장한 마음을 공유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랑에 몰입된 그녀 눈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저 그녀 앞에 계신 주님과 현재의 시간만이 전부로 여겨졌겠지요. 사실 이 장면은 숨이 멎을 듯한 광경입니다. 침묵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녀의 행동은 어떤 말로도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깊은 사랑과 슬픔과 정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성경 어디에도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그녀에게서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그녀에게서 보는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분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비싼 향유와 그리고 그 향유의 허비입니다. 사랑을 보지 못하는 눈은 쉽게 위선으로 변합니다. 왜 저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에게 주지 않는가 하고 묻지요. 자기들이야말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동전 한 입을 내놓지 않을 거면서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낭비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배의 시간도 거룩한 낭비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할 수 있는 까닭도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비록 누군가에게는 도가 지나친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께 나아가는 이 낭비를 멈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또 어떠십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숱하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낭비하시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닌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뒤로 한 채 험한 삶과 골짜기를 넘어서 기어코 찾아오시는 그 목자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향해서는 언제나
샘하기를 늦추시고 헤푸시기만 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생명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값비싼 향유를 하나님을 위해 낭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이 바로 낭비입니다. 로마서에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신학자 마커스 보그에 의하면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와는 사뭇 다른 의미였다고 합니다. 영어에서 믿다, believe라고 하는 동사는 그 동사를 대할 때 어떤 진실, 그것이 진짜임을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17세기 이전에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을 한 것이 아니고 특히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진실, 진리에 대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사람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believe라고 하는 단어는 소중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의 belove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beloved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하고 believe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즉 믿는다는 표현에는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곧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때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진짜임을 믿는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주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자들로부터 해서 예수를 따르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사랑이 적은 자들의 눈에는 예수를 향해서 그저 사랑으로 나아가는 한 여인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현재의 모습 그대로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눈은 어떠합니까? 사랑의 마음은 열지 않은 채 믿음의 눈만 떼어지기를 간구하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믿음의 고비가 아니라 믿음에서 사랑으로 넘어가야 하는 고비를 주십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들을 통하여, 그리고 풀리지 않는 관계와 내키지 않은 불편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낡은 렌즈만으로는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를 두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단지 머리로만 인정하고 수용하는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그 어려운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사랑하는 참 믿음으로 변화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낡은 렌즈를 수없이 내려놓기를 연습함으로
과거의 시선, 과거의 경험의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사람과 상황과 또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으로 걸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말없이 쏟아부은 그 여인의 행동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그녀가 내게 행한 이 아름다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해져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곧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시선과 사랑의 시선이 함께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과 사랑의 행동이 함께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처럼 우리의 삶 걸음걸음마다 예수를 향한 깊은 사랑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기억될 수 있기를, 전파될 수 있기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되 끝없이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 한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열심으로 섬겨왔다 한들 돌아보면 언제나 어리고 연약했던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고 당신의 크신 사랑 안에 때때마다 그리고 오늘도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낡은 렌즈를 내려놓고 새로운 시선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이 고비를 지나 오직 사랑의 신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